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병든 영혼이 치료되고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경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받은 은혜와 감사가 생활신앙, 인격신앙으로 주님에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하며 적용하는 산제사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 계획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도 은혜와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주시고 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사 저희들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교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도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국리를 여기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특히 대구 경북을 국리를 여기사 코로나로부터 빨리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절기에 임재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도 주님 주신 귀한 자녀의 명분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사 항상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케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케 하사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중직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절거의 희생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스스로 헌신하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올 때는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다 벗어버리고 돌아갈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기쁘고 즐겁고 축복의 옷을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며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며 새로운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에게 맡기오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3절입니다. 잠언 3장 33절 한 절인데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래는 통합 예배로서 어린이들랑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방역 관계로 같이 모일 수가 없어서 어린이들은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말씀보다는 가정 전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언에 나오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잠언을 강의하고 있는데 잠언에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가정에 대한 말씀만 모아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때는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잠언은 그 모든 진리를 한 구절에 다 담아내진 않습니다. 잠언을 가리켜서 속담, 격언 이런 의미가 잠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진리한 단면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그 한 구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한 구절만 붙들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셔서 그 말씀만 고집하게 되면은 그러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에 보면
자녀들을 훈계할 때 채찍으로 때려라.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애는 때려서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밤낮 두들기만 패면은 애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만 보지 말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할 것을 가르쳐라. 그런 말씀이 같이 있으니까 여러 구절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셔서 그래서 진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해야 되지 한 구절만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한 구절의 진리의 단면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에 대한 잠언을 이렇게 쭉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꾸 읽으면 이건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된다. 또 이걸 읽으면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받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 아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아내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31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는 팔방미인에 가까워요. 일을 정말 부지런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의 먹을 것을 다 챙깁니다. 종들에게 할 일을 정해줍니다. 본인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런데 물건이 잘 팔리면 밤을 새워서라도 물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집안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지요. 남편을 잘 섬겨서 남편이 밖에서 존경을 받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웃에게도 선을 행합니다. 말도 너무 지혜롭게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그 남편에게도 굉장히 존경받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를 아내들이 듣고 은혜 받는 건 아무 문제 없죠. 내가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애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남편들이 자꾸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어라. 기도할 때 우리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내 이름을 자꾸 현숙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아내 이름으로 제일 좋은 것은 성숙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아내를 현숙이라 부르고 그렇게 하니까 아내들이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잘 기억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잠언은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만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공동체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이 지혜로우면 가족들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혜로우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들을 잘 새기셔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정 전체에 주시는 말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정 전체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게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요.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됩니까? 인생을 살아가 보면은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걸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내가 계획을 품고 내가 노력하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세우는 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행복한 가정을 원하죠.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를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노력해도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집은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대한 소원이 많으시죠.
내가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런 소원들이 있으시죠. 저는 어릴 때 가정에 대한 마음이 되게 컸습니다.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 이런 소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가정은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안 싸우는 가정, 모여서 안 싸우는 가정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얘기해 본 경험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마디 말만 섞으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게 우리 집에서는 평안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가정에 대한 소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제가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 이래서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월간지를 제가 달달이 구입해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좋은 가정을 세우리라.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학교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정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안 싸워야지 생각했는데 안 싸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싸우냐 이해가 안 됐는데 살아보니까 이해가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100% 아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결코 집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지, 그래야지 복된 가정으로서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지요. 하나님이 집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집을 세워주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부한 집을 원합니다. 부유한 집, 이런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유한 집을 세워주신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죠. 부해지는 것은요, 손이 부지런하시면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손이 부지런하면 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손이 부지런하면 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이 반드시 부해지는 가정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가난하게 살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칸방에 사는데 불신자들은 펜트하우스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5장 17절입니다. 15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5장 17절. 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채소는 질과 양에 있어서 초라한 식재료입니다. 요즘은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 많고 건강 때문에 채소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채소가 몸값이 있죠. 그런데 고대의 채소는 질과 양에 있어서 정말 초라한 식재료였습니다. 거기에 비해 살찐 소는요, 가장 훌륭한 식재료예요. 살찐 소라는 게 육즙이 빵빵 터지는 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철판에 구워가지고 살짝 구워서 입안에 넣으면 육즙이 쫙 흐르는, 아침부터 이렇게 맛있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게 살찐 소예요. 이건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요즘으로 이런 고기 같은 것은 고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잔칫날에도 한번 먹을까 말까예요. 요즘으로 치면 캐비어나 송로버섯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채소를 먹는 게 행복합니까? 살찐 소를 먹는 게 행복합니까? 배추 겉절이 먹는 것보다는 트리플 A 등급의 한우 먹는 게 좋지요. 이게 훨씬 행복하지요. 그런데요,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랑 먹느냐가 행복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싫은 사람과 먹으면요, 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요, 좋은 사람과 먹으면 김치만 먹어도 너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게 살찐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한 가정을 약속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 사랑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게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벌러 오면 자기가 좋은 옷 사입고 맛있는 거 먹고 여가생활 즐기고 그러고 싶어요. 아내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행복해 주기를 바라요. 그렇게 자기 사랑이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 깨어져야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은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자가 자기 사랑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깨어진 사람들만이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자기 사랑이 깨어진 자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채소만 먹고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가정이 채소만 먹을 수 있는 형편밖에 안 되시면 부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한 것을 반드시 약속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 이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면 최악인 거 아시죠? 이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 채소만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한 가정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5장 16절입니다. 잠언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생활에 염려 없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추구할 거예요. 계속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득을 늘리거나 아니면 수입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소득을 늘릴 수 있으면 소득을 늘리십시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을 늘릴 수가 없으면 지출을 줄이셔야 돼요. 씀씀이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이 레모네이드가 먹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저희 딸이 얼음을 한 통 샀습니다. 800원. 그 다음에 가게 가서 레모네이드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작은 걸 사줬는데 무지 구박을 해가지고 큰 거를 샀습니다. 근데 그게 2,500원. 그래서 800원, 2,500원 가지고 4명의 식구가 다 먹었어요. 실컷 먹었어요. 근데 카페에 가면 이게 레모네이드 한 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0원이에요. 한 잔 값이면 4명의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씀씀이가 너무 헤퍼졌구나. 카페 가서 먹는 거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게 막 쓸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지출을 줄이면 우리의 수입이 좀 적어도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출을 못 줄여서 항상 쪼달리고 있으면 그건 옳지 않죠. 수입을 늘리든지 지출을 줄여서 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자꾸만 돈을 추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돈을 추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섬길 거냐 돈을 섬길 거냐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돈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하느냐 이걸 믿느냐에 따라서 돈이냐 하나님을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자가 돈을 위해서 산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선물로 주실 수 있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라고 부를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돈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쌓게 되면 그 쌓은 게 근심거리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쌓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게 기쁨이 되지 않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쌓아두고 근심이 가득한 것보다 가산이 적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형편을 주시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재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가산이 적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셔야 돼요. 13장 22절 보십시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은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재물은요, 의인을 위해서 쌓는 겁니다. 선인들은 재산을 물려줘도 그걸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결국은 다 낭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 어디로 가느냐? 다 의인들에게 갑니다. 죄인들이 기껏 재산을 쌓지만 결국은 의인의 주머니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신앙이 없이 재산만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산이 자녀 거 안 됩니다. 그 결국 의인들의 손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먼저 신앙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15장 6절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돼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포악을 합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들은요, 그 재산이 그 집의 고통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여리고성의 물건을 손을 댔습니다. 금덩이, 은덩이, 그리고 외투를 훔쳤지요. 그렇게 재물을 쌓았는데, 보물을 쌓았는데 그게 그 집의 덕이 됐습니까? 그 집의 유익이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간의 집이 다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재산을 물려주면 그게 그 자녀를 망하게 해요. 부모에게도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신앙을 물려주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22장 6절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이 보통 5, 6세 때 배우는 게요, 평생 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릴 때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평생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놓으면요, 아이들이 평생 예배하게 돼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예배하던 아이들은 늙어서까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면 나이가 들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모세는 어릴 때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고 애굽의 왕자로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40세가 되었을 때 그 애굽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한다고요.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고 영광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애굽의 40년간의 교육이 파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까? 젖될 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에게 말씀을 배운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게 그의 평생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어릴 때 아이에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면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살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돈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삽니다. 아이들에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면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훈계할 때 매를 들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건 굉장히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절대 매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 교육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회초리를 들라고 하죠. 23장 13절 보십시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면 안 돼. 훈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채찍으로 때린다고 아이가 죽지를 않지요. 그러니 아이를 훈계할 때 매를 들어야 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를 때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도 이 죄성을 꺾어버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를 들어서 그 자아를 꺾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또 은혜 받으셔서 집에 가서 채찍 들고 나이가 30이 된 아들을 붙들어 놓고 때린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거 언제 꺾으셔야 되냐면요, 어릴 때 꺾으셔야 돼요. 어릴 때 서너 살, 4-5살 그때 한번 꺾으셔야 돼요. 자아가 뚜렷하게 형성되어서 부모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번 골방으로 데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죽으니까요, 때려도 안 죽으니까 애가 곡소리할 정도로 한번 탁 꺾으셔서 그 다음에 부모가 이렇게 눈빛만 조금 엄하게 탁 하면 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매를 들더라도 아이의 그 고집스러운 자아를 꺾어내셔야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한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굉장히 애지중지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아이를 과잉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이를 망칠 겁니다. 제가 이거를 아이를 키우는 것을 애완견을 키우는 것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그 애완견 중에 문제 있는 애완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있는 애완견들을 전문 조련사들이 가서 훈련사들이 가서 진단해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 주인이 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라는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개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너무 사랑해주면 그러면 그게 아이를 망치고요, 부모에게 평생 고통거리가 됩니다. 훈계하지 않으면요, 압살롬이 될 수 있어요. 부모 다윗은 압살롬에게 단 한 번도 네가 어떻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훈계하지 않았어요. 그 압살롬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온 아버지를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하지 않는 자녀, 그런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부모에게 두고두고 고통거리가 되고 자녀에게도 자녀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훈계하십시오. 이때 혈기를 부리시면 않으시면 됩니다.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만 하지 않으시면 자녀에게 매를 드시는 게 자녀의 양육에 좋습니다. 애가 거듭나버리면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애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났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말로 훈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요, 악한 죄성이 결코 말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매로 말미암아 악한 자아를 꺾어내셔야지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들으셔야 됩니다.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습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들이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지식으로 지혜롭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로만은 결코 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1차적으로 들어야 될 게 부모의 말이에요.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 그래야지 아이가 지혜롭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거만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부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교만하고 거만한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미련한 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에 딱 갇혀서 미련하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도 평생 고통이고요, 부모에게도 평생 재앙거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 안 듣는 사람이 학교 가면 선생님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직장 가면 상사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배울 거거든요.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배우고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을 안 듣는데, 윗사람의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사회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두고두고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부모의 훈계를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경우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는 부모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와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할 때는 그때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30장 17절 보십시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말씀 자녀들에게 문자로 보내지 마십시오. 사람이 죽어서 이게 새에게 먹힌다는 거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손이 죽으면, 들에서 죽으면 그 새가 먹고 그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죽어서 새에게 먹힌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자들에게 이런 저주가 있느냐, 이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신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새에게 먹히는 저주를 받습니까? 신자들에게는 그런 저주가 없어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받을 죄인이지 신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신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기의 신자됨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자라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연세가 드실수록 부모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해 주셔야 됩니다. 에이, 나이 드셔서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연세 드신 부모님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무겁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죠. 우선 남편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게 아내를 얻었다는 얘기는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었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고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에게 귀한 아내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내를 잘 이해하는 게 출발입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잘 아시고, 아내를 잘 아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잘 양육해 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잘 양육해서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잠언 1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 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웃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 아내를 보면서 사람들이 남편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아내가 밖에 나가서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고 정말 이기적이고 아주 사나운 그런 여인이 되어버리면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듭니다. 뼈가 썩는다는 얘기는요, 삶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이름을 떨치고 좀 기여를 하고 싶어도 아내가 욕을 끼치는 아내가 되어버리면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아내가 욕을 끼치는 아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그 중직자가 교회를 다스릴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어진 아내가 되어야지 우리 교회를 다스릴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진 아내는
남편에게 면류관이 되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듭니다. 남편이 이거는 잘해야 돼요. 남편이 어진 아내가 되도록 잘 양육해야지, 그래야지 자신이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편과 다투는 여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27장 15절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비 오는 날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됩니까? 계속 다투면은 온 집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들 모두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잠언을 쭉 읽어보면서 이 구절이 4구절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발견한 건 4구절입니다. 4구절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리고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고 남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내들이 집안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갖다가 자꾸 잔소리로 푸는 거죠. 싸우는 것으로 푸는 거죠. 그러면 남편을 쫓아내고 가족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는 아내가 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해 주신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에 따라서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하시면, 그러면 가정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요, 중요한 문제가 의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3장 3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의 집에 여호와의 저주가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포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집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생명과 건강과 재물과 안전을 거두어가 버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악인들이 사람들에게 포악을 행하는 이유는요, 자기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자기의 집을 부하게 만들고 싶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저주를 내려버려요. 그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것을 다 거두어가 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복을 받고 싶으면 의인이 되셔야 돼요.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구슬하지요. 그리고 부적을 갖다 붙이지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자기는 변화될 생각이 없이 신에게 정성을 보여서 신이 주시는 복만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슬하고 부적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정성을 보여서 복만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의인이 되셔야 돼요. 의인이 되면 복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의인이 되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면 복을 주실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의인이 되지 않으면서 11조만 바치면 그러면 복을 누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의인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아내에게 무정하다, 의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11조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풍요도 주시고 안전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의인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서 복을 받아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어떻게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해낸다고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100%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자신 때문에 절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사망 아래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주는 의를 소유해서 의인이 되는 것, 그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그 삶의 뚜렷한 방향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는 게 뚜렷한 삶의 방향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기를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못 살면 회개하고 그렇게 살려고 자꾸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의로워지셨습니까? 삶의 방향이 의를 행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에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실 거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복을 누리는 거죠? 한두 명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못 누리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명만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고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이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라는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이 배출한 최고의 설교자 신학자예요. 그리고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불량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회학자가 이 두 사람의 가정을 연구했어요.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은 대부분이 세상에서 기여하고 삽니다. 300명이 성직자와 선교사입니다. 120명이 대학 교수입니다. 110명이 변호사입니다. 60명이 의사고요. 60명 넘는 사람이 저술가입니다. 30명이 판사입니다. 14명이 대학 총장입니다. 3명이 미상원 의원입니다. 1명이 부통령이었습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거나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440명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310명이 거지와 불황자로 살았습니다. 190명이 창녀였습니다. 130명이 범죄자입니다.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60명이 습관성 절도범입니다. 7명이 살인자였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정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는 가정들의 후손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런 조사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저희 가정 쪽은 예수를 안 믿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처갓집 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가까이서 두 집을 다 보거든요. 저희 집 쪽은 시끄러운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깨진 가정 많고 속 시끄러운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족 중에는 대부분의 가정이 평안해요. 큰 문제 없이 지내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사회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가까이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참되면, 진짜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기여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셔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셔서 이 가정의 복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의인의 가정에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건강과 풍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복된 가정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풍요롭게 하셔서 주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재앙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이 경건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은 다음 주일날 지키게 되고 설교자는 박충흥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임시당이 2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피택자 모임 2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예배 참석 교구 안내 주부를 참석해 주시고요. 현물 박효정 장로님께서 어린이날 까자 선물해 주셨고 김철균 형제 결혼 기념으로 김창디 집사님, 박영숙 집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기도 성경 3000번째 기운동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주기도 모성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